개의치 마시고 영상은 안 나와도 괜찮아요. 예, 음성만 들리면 됩니다. 개의치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게요, 온라인의 이게 단점이에요. 혹시 이게 잘 안 되면 여러분 원고를 읽으시고 여러분 각자가 주기도문으로 맞으시면 됩니다. 제가 늘 광고는 안 하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의 제목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 예. 제가 여러분 중학교 때요, 초등학교 6학년을 마치고 나서 중학교가 들어가면 이제 I am Tom, I am student 영어를 하잖아요. 영어가 너무 매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 방학 때 영어 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습을 했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한 권을 다 외워버렸습니다. 중학교 때. 그 여러분 천재성 있는 오목사 아닙니까? 중학교 1학년 책을, 1학년 1학기 책을 초등학교 6학년 때 외워버렸어요. 갔더니 영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갔더니 영어 시험만 보면 전부 만점이에요. 1학년 내내. 야, 그랬더니 학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영어 선생님이. 야, 드디어 이 하동에 영어 천재가 났다고. 여러분, 전혀 안 믿는 눈치인 것 같은데. 저도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1학년 때만. 얘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천재는 1학년 때까지만 하고 빛을 발하고 끝나버렸습니다. 이윤즉슨. 아니, 이제 2학년을 올라가다 보니까요, 무슨 문법이 나와요. 수동태, by 플러스 주어가 나오고, 관계대명사, 대디야, 어쩌고저쩌고. 아니,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문법으로 들어가니까. 제가 한번 이거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옛날에도. 영어의 흥미를 잃어버렸어요. 선생님이 난리가 납니다. 너 왜 그러니? 너 영어 천재인데 왜 그러냐고. 아니, 나 영어 외우기만 했다고. 문법이 너무 재미없다고. 나 안 한다고. 선생님이 엄마한테 찾아와서 난리를 치고요. 애를 공부를 시켜야 한다. 근데 시골에 엄마 아빠가 뭘 압니까? 엄마는 한글도 제대로 잘 못 쓰는데 영어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영어의 흥미를 잃어버렸어요. 그때 제가 영어에 왜 문법이 왜 있을까? 내가 대화를 하면 되지 왜 문법을 해야 되나? 근데 어떤 분하고 이제 어제 대화를 나누다가 영어는 문법을 하려는 게 아니라 영어는 말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문법은 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의미 있는 얘기를 해요. 문법 없이 영어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면서 예수 믿는 것과 똑같다. 제가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문법 없이 영어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면서 예수 믿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니까요. 문법이 왜 중요한지 딱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내가 문법 조금 배워보겠다고. 하루에 한 30분 정도 투자하겠다고. 그러면서 그분하고 영어도 좀 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법 없이 영어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면서 예수 믿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 저를 확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알지 못한다. 성경을 다시 말하면 읽지 않는다. 성경을 보지 않는다. 이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미 위험해요. 말씀은 성경은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책입니다. 사실. 목사나 무슨 도통한 사람, 신령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닙니다. 예. 목사도 아무리 목사가 경건하다 할지라도 그는 안내자에 불과하다고 그랬죠. 정말 성경은 누구나 보면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을 수가 있는 책입니다. 신앙생활이 말씀 없이 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말씀 없이 하면 사람이나 사람의 사상을 쫓아가요. 결국 또 말씀이 없다면 신비주의, 기복주의, 이성주의, 칼빈주의, 웨슬레안주의, 알미니안주의, 이런 걸 따라가요. 여러분, 말씀이 없게 되면요, 무슨 주의를 쫓아가. 이즘, 사상, 이런 걸 쫓아가요. 말씀이 없기에 세상의 이슈들이 복음 위에 있게 돼요.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만나면 크리스찬으로서 말씀이 여러분들 교제권의 우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정치입니까? 아니면 돈 얘기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들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결국에는 사탄이 좋아하는 일만 하게 되고 쏟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 없이 기도 많이 한다고, 아무리 경건 생활을 많이 한다고, 그건 위험한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좀 더 실질적인 그 부분을요, 안내를 하고 싶어요. 성도들과의 만남에서 어떤 이슈로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어떤 교재를 만들어 가야 하는가? 꼭 정답은 100% 아니지만요. 저는 99.99라고 봐요. 구체적인 한 가지 안내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에서요, 그 안내가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읽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39절, 제가 입이 닳도록 언급했고 설교 때마다 언급했습니다. 저번 주에도 언급했었어요. 세례 요한이 증거한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말하면서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내게, 여기서 내게는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한 것이다.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계시한 것이다. 또 누가복음 오늘 24장 27절은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 후에 옆에 있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가시면서 하신 얘기입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기, 예수님에 대한 부분, 예수님 자신에 대한 부분. 오늘 그래서 이 본문 말씀 두 가지를 택한 이유가 뭐냐면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쓴 책이다. 예수님을 알려주고 보여준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알게 하기 위한 책,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어떤 삶의 행동, 강령, 지침을 위한 어떤 황금률을 가르치는 것. 여러분, 이것이라기보다는 이게 아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알려주고 보여주는 책이라는 말입니다. 이 성경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세속에 쉽게 물들고 세속적인 어떤 기준 속에 휩쓸리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의 원목적인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떤 도덕이나 윤리, 행동 지침, 강령 이런 것들은요 바뀌어요. 60년대 여러분 미니스커트 입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음란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미니스커트 입으면 아무 말 안 해요. 음란한 여자라고. 네. 도덕이나 윤리, 행동, 강령, 생활 지침들은요 바뀌어요. 시대 속에서 바뀌어가요. 기준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근데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기준, 예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뭐 이슈화되고 있는 어떤 논쟁들 다 뭐예요? 크리스찬들 속에서 우리가 볼 때 분별되어지는 모습들 성경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경 말씀은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려요. 예수님이 뭐 하라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 그렇죠. 하지 마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해 그러면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열심인 우리를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그 열심인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 자신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대속물이 되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알려주는 책. 그리고 그 구원의 풍성함과 예수님의 말씀들을 가르쳐주고 기억나게 해서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보여주는 책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요? 성부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도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 길라잡이, 여러분 원고에 그 내용들이 있죠. 이걸 한번 볼게요. 아담은 뭐예요? 오실자의 모형,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노아와 노아의 홍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장 7절에 말하죠. 율법서 모세 오경을 말하죠.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모세는 더 설명할 것이 없죠.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말한 대로 예수님을 증거한 자입니다. 또 여러분 요수아 보십시오. 예수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와 거기서 나온 게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님의 예표를 말해요.
사사기와 역사서들도 진정한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예표한 것입니다. 사사기,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인간의 왕이 있어도 안 돼요.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진짜 하나님의 나라 파라다이스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표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체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행동 예언가, 그의 고백 신앙까지도 시편을 보면 그의 고백이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고백했던 고백. 솔로몬도 그 자신이 평강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전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 자신을 예표해요. 그래서 다윗은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 Son of David.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다윗의 후손이라고 안 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말한 대로. 그리고 시가서들 5권이 있어요. 시가서. 욥기를 보자면 욥은 의인도 고난당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십니다. 그분이 고난당함을 말해요. 십자가를 예표해요. 그러면서 욥은요, 자신이 가졌던 의가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메시아의 의를 바라보게 되는 인물이 됩니다. 그도 메시아를 바라보게 돼요. 나머지 시가서들도 진정한 우리의 노래와 찬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요. 잠언 전도서 내용은 우리에게 율법적인 내용들을 요구하지만 그 요구를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말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잠언의 어떤 내용들, 전도서의 어떤 내용들, 그 윤리적인 높은 수준의 내용들, 그 율법적인 내용들, 여러분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안 됩니다. 근데 그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아가서는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교회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예,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17권의 선지서도 오늘 누가복음 24장 27절 예수님을 말한다고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대로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엘리야는 뭐요? 죽지 않고 승천했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을 말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요한은 하나님이시다. 즉 그분은 말씀하신다. 율법을 상징해요. 근데 그의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요,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은총을 베푸신다. 엘리야사, 요수아, 예수와 똑같은 말입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 신약은 뭐 더 말할 나위 없죠. 모두가 오신 예수님. 신약은 모두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인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레벨레이션 마지막 계시록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번 시간에 언급한 대로 성경은 인물, 사건, 배경, 역사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모형, 예표,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 성령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러내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요, 이제 성경을 볼 때 얼마든지 어디를 보든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아지는 부분으로 성경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자립심을 제가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뒤에 나중에 결론적 부분에 말하겠지만 여러분이 보는 그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 이거는 기독론적인 한 부분의 해석이 아니에요. 기독론은 사실 성경의 전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체예요, 전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성경 어디를 펴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그 예수를 나누면요, 내가 늘 입고 있었던 옷처럼요, 이 사람 정말 우리 서로 신앙의 색깔이 다를 수도 있고 직업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지식도 달라요. 배우고 못 배우고 차원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를 나누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가족이네.
육신의 가족보다 더 좋네.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제가 지금 요즘에 말씀을 나누는 목사들이요, 정말 형제 자매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나누니까요, 그냥 가까워져요. 그와 나의 어떤 취미도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박사예요. 저는 뭐 겨우 해봤자 신학 석사예요. 레벨도 있지만 사람이요, 그냥 하나가 돼요. 그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도의 교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를 나누어 보십시오. 그러면요, 어느 순간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는 눈에 대한 그 구체적인 예를요, 새벽 예배 때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뭐 어떤 부모님이 막 들어오신대요. 말씀이 좋다고. 저는 다른 거 하는 거 없어요. 예수를 전해주고 그 예수 안에서 저 자신을 발견해줘요. 성도들을 보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좀 들어오십시오. 온라인으로 하니까. 저도 졸려요. 어떤 때는 저도 막 머리가 이렇게 막 깻잎이 되어 있어요. 오늘은 그래도 좀 보기 좋아요. 제 외모 보면 막 시험 들 것 같아요. 어떤 사람. 그래서 제가 꺼놓고 할까 이런 생각돼요. 그래도 아주 담대하게 합니다.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그날 예수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주고 살려줘요. 왜 그렇게 용감들 하신지 안 들어오더라고. 자, 방금 한 말이 약간 농담이 섞인 말이었고요. 괜찮아요. 바쁘시니까 힘드니까. 저도 사실 새벽은 힘듭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한번 여러분 들어드릴게요. 새벽에 했던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로 23절이에요. 제가 들을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찾지는 마십시오.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이제 가다가 여러분 한 70년간요. 다윗이 막 도망 다니고 어떻게 하는 바람에 한 70년 가까이요. 법궤가요. 다윗에게 오지 못했어요. 이제 다윗성으로 법궤가 옮겨집니다. 근데 오다가 이 소가 이렇게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가요. 원래 그걸 들고 가야 되게 돼 있는데 레위인들이 막 가다가 덜커덩거리니까요. 이 소가 가면서 막 뛰고 하니까요. 수레가 흔들거려요. 법궤가 떨어지잖아요. 당연히 잡아야죠. 우사가 그 법궤를 잡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치셔요. 죽임을 당해요. 절대로 사람 손으로 잡아서는 안 돼요. 법궤를. 그리고 그 사건 후에 다윗이 무섭죠. 그러니까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요. 법궤가. 거기에 있다가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70년 동안 방치되다시피 했던 그 법궤가.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당시에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자체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을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어요. 다윗이 춤을 춥니다. 기뻤어요. 근데 그의 부인 미갈이 다윗을 책망을 해요. 왕이 채시머리 없이 말이야. 저렇게. 그러자 미갈이 무자한 자가 됩니다. 자식을 낳지 못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과 예수님을 보는 눈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고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과 가족들을 축복을 합니다. 이것은 다윗은 예수님의 행동 예언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죠.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했던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를 찬양 높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백성들을 가는 곳마다 축복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가면 미갈은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그 코람데오가 없었어요. 영적으로 무지한 자였어요. 자기 감정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 미갈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전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자로 살고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복음으로 축복하는 그런 자로.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도록 성령께 기도하자.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속에서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성경 어디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우리가 오늘을 어찌 살아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인데 성경을 안 보는 것은 곧 영생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소홀히 한다는 결론이 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오늘 5장 39절 그 아래에 그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영생 얻기를 거절하고 있다고. 거부한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보지 않고 설교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유일한 길인, 영생 얻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소홀히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듣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 시대입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이 시대에 여러분 목사인 제가 무슨 인격으로 여러분에게 뭔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감화 감동을 주겠어요? 어떤 성품으로 감화 감동을 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자립시키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안내를 받도록 만드는 게 목사의 사명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보게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위고와 남녀노소 세대 간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서로가 성경을 보며 예수님을 나누니 벽이 사라지고 어느새 한 가족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대가 형성이 될 때는 어떤 때예요? 같은 직업군, 같은 관심, 그렇죠. 같은 취미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얘기가 돼요. 그렇죠.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친밀해져요, 사람이.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이 관심사가 될 때 영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서로 친밀해집니다. 커피숍에서 만나면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가족끼리 부모와 자녀하고 해보십시오. 우리는 그걸 안 해왔단 말입니다. 늘 목사님이 해주는 것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고 교육자들이 가르쳐준 것 하고 설교 듣고 하고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우리 이 속에서 한번 예수님을 찾아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지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조명하는지 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자. 여러분 저하고 저희 부교육자들도요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저번 주에 하기로 했는데 제가 펑크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런 일이. 교육자들하고도 제가 나눕니다. 여러분 요즘에 목사들은 어떤 줄 알아요? 부교육자들하고 잘 안 나눠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막 부교육자가 무슨 설교 잘한다면 막 질투하고요. 이제 유치하지 않습니까? 근데 담임 목사랑 부교육자들하고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보고 예수를 나누어요. 저는 요 새벽에 우리 이준사가 말씀을 전해도 은혜 받아요. 그 속에 예수님을 보더라고요, 저 친구가. 그러니까 칭찬 안 했는데 오늘 설교하면서 칭찬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큐티한 것을 나누자, 이제. 예수를 보았니? 그리고 나에게 어떤 말씀이 왔니? 한번 나누자고. 그래서요, 이번 주부터는 정말 이제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서 예수를 보면 삼위 하나님이 보여져요. 그 아버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조명 보여져요. 그러면 내게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움직여가는 줄 아십니까? 내게 악습이 있습니까? 중독 같은 게 있습니까? 남이 모르는 죄가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겨가게 됩니다. 성숙해가게 돼요. 하루아침에 끊어진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성숙해져 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해 버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끊어지잖아요. 악습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사람이 있다면 아직까지 내가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에 묶여 있어요. 주님 나는 안 됩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그러잖아요. 말씀 속에서 그 예수를 발견하면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고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교회를요 조직이나 제도를 보며 운집하는 것을 교회로만 보지 마십시오. 코로나는 이제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고 무게주의를 지향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얼마든지 예배로 또 모일 수 있으면 모여야죠.
모여야 됩니다. 빨리 팬데믹도 끝나고 우리가 모여야 되고 저도 들어가서 오프라인 공간에서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교회다라고는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임을 알고 오늘 제가 여러분 보면 앞에 우리가 교회입니다. 페스트 옷 써놨다가 다시 바꿨어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인 것을 알고 교회인 내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옛 개념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요. 과감히 빠져나와야 합니다. 묵어있는 옛 개념들 전부 보면요. 율법주의적인 개념이에요. 나도 모르게 이게 젖어 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순종해 나간다고 그러니까 순종은 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율법주의적인 것입니다. 순종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소원을 둬요. 그래서 기도는 그 성령님 날 도와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평안하고 편안해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예수님이 율법주의를 다 무너뜨리고 완성을 시켜놓았는데 그 예수 없이 살아가니 더구나 성령님은 어떤 분이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몰라요.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이 개념이 없으니까. 여러분 저에게 은하고 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저는 은금이 없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게 있어요. 성전 미문 앉아있던 안전뱅이에게 사도들이 들어가면서 그렇죠.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제자들처럼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정말 드리고 싶어요. 많이 돕고 싶고 주고 싶고 한데요. 줄 것이 없고 도울 것이 없어요. 저는요. 가진 게 없어요. 그렇다고 높은 학문도 고매한 지식도 없어요. 인격도 성품도 거룩함도 없어요. 오늘 막 중고등부 예배 드리는데 아들내미가요. 꼬박꼬박 졸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읽으라고 하는데 읽지도 않아요. 가가지고 얼마나 혼을 냈는지. 여러분한테 미안해요. 화내고 나서 이렇게 설교하니까. 제 인품과 제 성격이 그래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제게 있는 것 한 가지. 예수 이름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제게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눈 씻고 봐도 자랑할 게 없고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참 제가 다시 발불출이라 사모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참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준 사모가 고맙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저에게는 여러분 예수밖에 없어요. 눈 씻고 봐도 없어요. 그 예수를 여러분에게 자꾸 전해드리고 싶고 안내해드리고 싶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가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법론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처세, 지략, 대안을 여러분에게 직접 사인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가신 길만 가게 돼요. 내가 길이라고 했으니 그분 따라가는 길이 정로입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믿고 가니 진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그분 안에 있으니 영생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살다 가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다 가셨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다가 가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 바톤을 받았어요. 그렇게만 살다가 주님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할 설교가 잘못된 설교인지, 목사님이 뭐가 잘못된 것인지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분별을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목사가 없어도 성경을 보면서 내가 그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그 열심이 결과로 맺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러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자립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다면, 이것을 안내해서 여러분이 이렇게만 성숙해지고 자라간다면 저는 더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예수를 보고 나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때는 저에게 문자도 보내주고요. 이 보이스톡 뭐하러 두었습니까? 위치에 보이스톡 이런 거 왜 두었어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보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예요.
목사님 힘들어요 가가지고 신방예배 드려주고 기도 한번 해주고 깜빡 처방, 깜빡 인스턴트 처방. 이게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조명을 저에게 말씀해주고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나누고 이게 성도 간의 교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려도요. 우리가 예수라는 그 공감돼 가지고 하나 되면요. 서로 나누면요. 우리는 엄청나게 기쁜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하고 왜 어색한 줄 알아요? 왜 괜히 시기 질투가 나고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못 되고 하는데 왜 그런 줄 알아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공감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친밀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는 커피 한 잔 마시는 관계입니까? 예수를 나누며 진솔한 관계입니까? 아니 제가 임상이에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친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예수를 계속 나누다 보니까요. 너무 가까워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부인들하고 전화하면 통화하면 여러분 1시간 40분씩 해본 적이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더 이상 안 돼가 전화기가 뜨거워서 끊었어요. 예수님을 나누다가. 이게 다윗하고 요나단의 관계구나. 이상한 인간들은 그걸 갖다 동성연애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들은요. 다윗과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교제와 이 예수를 보는 눈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것은 요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교환은 뭐예요? 사무엘아 그날 수요일날 할 남성 인재 목장을 중심으로 했는데 수요일날 할 큐티 본문이에요. 그 본문 가지고 여러분이 미리 숙제를 해보세요.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날 나누어 보세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해보라고 제가 교환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좀 자뻑을 하자면 이렇게 교환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설교자가 좀 있을까요, 여러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설교에 이렇게 예를 보여주고요. 여러분이 직접 해보게 하고. 나는 여러분 이게 성경 공부라고 봐요. 이게 진짜 양육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심천하님께는 오종환 목사가 있든 없든 오종환 목사가 게으름을 피든 안 피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를 보면서 우리는 나아간다. 이런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그 목사 한 사람이 팍 넘어지면 교회가 막 흔들흔들하고 휘청해가지고 교회가 막 쓰러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목사화 됩시다. 쉽게 말해서. 영적 제사장들이 됐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저를 귀찮게 해주십시오. 목사님 이 말씀 이렇게 봤는데 예수님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봤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조명해 주셔요. 이런 감정들이 막 쏟아지고요.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요. 저와 우리 문현 집사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예수 때문에. 저분하고 나하고 뭐 있어요? 저분이 조금 잘생긴 것 같기는 하지만 뭐 다른 도찐 개찐이에요. 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나눌 때 우리는요 진짜 형제애가 싹트게 돼요. 그렇게 한번 여러분 한 주간 살아보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래도 제가 한번 해볼게요. 믿습니까? 한 주간 그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누어 보세요. 목장으로. 한국에 목원들이 있고 못 나누면 온라인으로 나누세요. 그렇게. 우리 전도사님이 줌 빌려가지고 호스트를 해가지고 나누세요. 여러분 예수를 나누십시오. 설교를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자꾸 가니까 안 돼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 기도